29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날과 새 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한 복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에 가정의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게 하시고 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민족구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는 소위 제1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본문 116편은 그 중에서 네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한 체험한 구원을 아름다운 운율과 언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의 아람어의 색채가 농후하고 여러 종류의 수식이 동원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바벨론 포로 후기의 작품이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작품 혹은 다윗의 작품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의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 다윗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잔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저작으로 주장을 합니다. 더욱이 11절에 나오는 인간의 배반과 속임수로 인한 슬픈 경험에 대한 고백이 다윗의 저작서를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고통의 특성이나 이 저자의 지위 그리고 저작 시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본 시편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경험한 구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본 시편은 개인적인 감사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내용상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시인의 호소와 응답을 노래하고 있고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와 간구함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를 시인에게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다. 중요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고 또 비밀스럽게 말할 때에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흔히 서로 입을 귀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듣지 않습니까? 2절에 기울이시다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시인에게 갖다 대시듯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을 잘 듣는다 그 의미가 청력이 좋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과 행동을 의미하듯이
시인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는 것은 곧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께 과거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즉 시인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이 시인하고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고, 지금 기도 드린다 하더라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미래에도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응답하지 하나님이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응답에 대해서 곧바로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스 이렇게 들어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노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즉 더할 나위 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그 찔리는 가시가 너한테 족하다.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의 그 아픔과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고쳐달라는 기도에 고쳐주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wait, 기다려, 이런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린 자녀가 무엇을 사달라고 막 조를 때에 그것을 100%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생각이 있는 부모라고 하면은 자녀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정말 동일하다, 이게 지금 내가 들어줘도 된다, 그럴 때는 들어줍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나중에 라고 미룰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이다 하면은 아무리 간구를 하더라도 노 하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노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혹은 아니, 노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지,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언제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어땠느냐? 3절부터 5절에 잘 나오고 있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 나오는 사망의 줄과 스월의 고통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그만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온몸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낸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어서 시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6절부터 9절에 걸쳐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순진한 사람은 옛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페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페티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열려 있는 자, 단순한 자, 무슨 말이든지 믿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해서 어리석은 가르침까지라도 잘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페티, 순진한 사람으로 번역된 그 페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무슨 굉장히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극하게 총명해서 사리 분별에 아주 뛰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의 족장으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단 한마디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삼중의 보호막을 걷어치우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디뎠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삼중막을 걷어찬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패러독스, 역설적인 믿음이다, 다시 말해 말이 안 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삼중막의 안전망을 벗어내면 죽는 그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잔꾀가 많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단순함 그리고 순진함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처럼 순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아멘으로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신앙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해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자신을 8절이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9절이지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인식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1절과 9절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부터 19절에서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원하겠다, 그것을 결단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무슨 내용인가요?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죽음의 줄에 포박된 것 같고 수월 같은 고통 속에서 환난과 슬픔을 경험했노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는 믿었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출을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임하는 고초와 압박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 하는 짓거리가 전부 거짓말이야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약속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데 시인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이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유익하다, 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험한 세월을 지내놓고서 돌아보니까 시인이 다다른 결론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선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13절에 구원의 잔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하고 달리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심과 은혜가 그만큼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 여러 번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고 넘치는 구원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에서 구원함 받은 시인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나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리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받은 은혜를 기억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좀 잘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며 보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 무척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15절로 이어집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은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성도가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위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의 생명이 불신자들의 생명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실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 귀중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값이나 가치가 높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을 이처럼 빛나게 여겨주시고 흔하지 않게 여겨주시고 값비싸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과 그의 생애와 그의 시간 자체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없고 주인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를 이어 뿌리 깊은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온전한 종입니다. 그런 종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와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지킨다, 그 얘기는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감사도 크고 깊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를 얹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풍성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